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는 지금 짐바브웨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 곳에 숙소에서 이 말씀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희 선교를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이 22분이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장로님들 많은 분들이 22분이 오셔가지고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시고 일단 빅토리아 폭포부터 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웜에 우리 왔다고 그냥 무지개가 쫙 그냥 펼쳐져 불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이 빅토리아 폭포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2023년 1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이 본문인데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많은 분들은 여기 시방 빅토리아 폭포 못 와보셨으니까 한번 잠깐 영상으로라도 한판 보시고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좋죠. 와, 막 그냥, 그냥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 공부 중에 여러분에게 저의 큐티 중에 아말렉과 르비딤 전투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작년까지는 만나,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에 대해서 좀 깊은 말씀들을 나눴는데 그것은 이제 작년까지 제가 늘 했으니까 올해는 특별히 그 르비딤 전투에 좀 초점을 맞춰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성경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또 목마른 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원망이죠, 원망.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요 쉽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방 하하호 좋아하고 그냥 할렐루야 하다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금방 식어불고 금방 기쁨을 잃어버리고 다 그냥 원망하고 쓴소리를 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어려움만 생기면 또 원망을 해요. 지도자를. 또 모세를 원망했다 이 말은 너무 자주 원망을 해놓으니까 또라는 말이 붙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망도 습관이에요. 아내의 잔소리도 습관이고 이게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습관이 그렇게 한번 자꾸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이제 그걸 제어가 안 돼요. 습관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좋은 습관을 자꾸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하루에 이렇게 한 번씩 말씀 유튜브도 보고 성경도 꼭 읽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자꾸 좋은 습관을 길러가야지 또 모세를 원망하고 이런 아주 영혼에 참 아주 무서운 독약 같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쉽게 원망하거나 쉽게 불평하거나 쉽게 싸우려고 하거나 쉽게 성질내거나 이런 걸 조심해야 돼.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한 다음에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나 똑같은 건게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너무 자비롭게도 하나님도 참 대단하셔요. 수십 번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그 백성들을 아휴 이 철없는 녀석들하고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이뻐하듯이 그렇게 자기 백성을 또 봐주십니다. 반석을 쳐서 르비딤 광야에 물이 펑펑 쏟아지게 하셨어. 이제 물과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으로 광야길의 행진에 당당하게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하지 않는 도전이 몰아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한 후 최초의 전쟁이 광야에서 일어난 것이죠. 아말렉이 공격을 한 것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피곤하여 후미에 뒤처진 약한 자들을 비겁하게 치면서 이스라엘을 쳐 부수려고 선제 공격을 해온 것이죠. 감히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 위에 얹듯이 보호하며 불기둥 구름기둥과 함께 행군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감히 아말렉이 겁도 없이 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말렉이 건드렸어요. 잘못 건드린 거죠. 모세는 즉시 여호수아에게 전투 명령을 내리고 자신은 산 꼭대기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하늘을 향하여 들어 올리고 두 손 들어 하나님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그 전쟁 상황 속에서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모세의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군대는 적진을 돌파하고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군이 밀렸습니다. 일진일대의 공방전 속에서 아론과 호울은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탁 잡아서 모세 기도의 손이 그 지팡이를 든 능력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니 이스라엘 앞에서 아말렉이 패전하게 된 것입니다. 도망간 거죠. 이스라엘이 첫 승리를 거둔 거죠. 그 승전을 기념하여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그 제단을 이름을 그 지역 이름 뭐라고 지었습니까? 여호와 니시.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이것을 다 아는 건데 답을 안 가르쳐주고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절반 이상은 될 거예요. 출애굽한 후 최초의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는데 광야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제단을 쌓고 그곳을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습니까? 물어보면 주관식으로 여호와 니시라고. 여호와 니시 평상시에 하나님의 승리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일 매년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한두 번 들어갖고는 잊어본다께 사람이 잊어버려요. 아하, 그때 거기가 여호와 니시였구나.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니시는 깃발이란 뜻이래요. 근데 전쟁터에서 승리한 팀이 깃발을 날리고 행군을 하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 승리 후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진멸해 버리겠다고 끝까지 씨를 말릴 때까지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다짐하셨어요. 하나님이 암탉이 그 새끼를 품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실 때에 제일 먼저 공격한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 난 하주에 보면 제성경책 난 하주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아말렉의 공격 행위는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감히 손을 든 것과 같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덤벼드는 것과 같다. 그게 이 아말렉의 공격 행위가 의미하는 바였다.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이 예쁜 아들을 딸을 데리고 거리를 걷고 있는데 누가 와서 아들 딸을 두들겨 패고 건드린다. 그 가만 놔둘 부모가 어디 있겠어. 예.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건드리면요 엄청 무서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공격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감히 하나님이 이끌고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말렉이 겁도 없이 공격을 했다.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고 다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엄중히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듣고 좋은 것을 노략질하는 것에 바빠서 탐심이 일어나서 아말렉 왕과 좋은 것들을 살려두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왕위를 잃게 되는 것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더 후에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유대인들을 전멸하려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말렉 족속 출신 아각 사람 하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이제 앙심을 품고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 전부를 몰살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에스더서의 내용을 알지만 에스더 왕후의 믿음의 헌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거꾸로 유대인들을 해치려 한 하만과 아말렉 족속들이 참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참 대대의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처음에는 꼴짜기에 살았던 것 같아요. 꼴짜기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노략질을 일삼고 유다 남방 광야에서 세력을 키워갑니다.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두 민족이 싸울 것이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펜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아말렉의 이름의 뜻은 적어 놓으세요. 골짜기의 거주자. 골짜기의 거주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아말렉 조상들이 골짜기에 거주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뜻은 골짜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골짜기. 성경에서 출애굽기만큼 상징성이 강한 성경은 또 없을 거예요. 애굽이 출애굽에서 말한 애굽이 멸망할 이 세상을 뜻한다. 모세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광야길의 식량이 되었던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구원의 상징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걷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감독하시고 이끄신 거잖아요. 극본 하나님, 감독 하나님, 주연 하나님, 조연은 모세나 아론이나 백성들이지만 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의 역사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예수를 믿어보면 믿어볼수록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날 뿐이잖아요. 그런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전적으로 출애굽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된 것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은 다 이루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꼭 한 가지 오늘 명심할 것은 이 아말렉입니다. 광야길에서 만난 아말렉과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함께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 싸워야 되는 거죠.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야 될 문제였단 말이에요. 모세는 기도하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나아가서 총이단다. 칼과 창을 들고 가서 싸워야 될, 직접 움직여야 됐던 상황이죠. 아말렉과의 전투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이 이루신 일인데,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그러면 안 돼요. 아말렉과의 전투는 내가 칼하고 창을 들고 가서 싸워야 되는 거죠. 목숨을 걸고. 만약에 부상을 입었고 내가 한 방 당했다 그러면 또 인나서 치료받고 또 전쟁을 계속하고 싸워야지. 이거는 포기할 수도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전투가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타락한 육신의 공격,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내 영혼이 조금만 피곤해져도 꼴짜기에 숨어 사는 자, 육신, 아말렉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아말렉은 꼴짜기에 숨어 사는 자, 우리의 육신은요, 우리 속에 가만히 꼴짜기처럼 숨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영혼이 약하면 이것이,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약한 그 후미를 공격했다 그랬잖아요. 노인들과 아기들 뒤쳐져 있는 그들을 먼저 공격했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희망도. 우리 영혼이 약해지고 내 영혼이 피곤하고 내 영혼이 기도 안 하고 내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육신이 꼴짝에 숨어있는 자 같은 이 아말렉, 이 육신이 나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공격하는 거죠. 내 영적인 생활을 내 신앙을 갉아먹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에게 패퇴하면 그냥 영혼이 그냥 너덜너덜해지고요. 교회도 가기 싫고요. 성경도 읽기 싫고요. 완전히 죄악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육신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잖아요. 이 육신을 말씀의 칼로 쳐서 복종시키고 싸워서 다시 회개하고 새롭게 해서 육신을 쳐서 이겨야지. 한번 졌으니까 나는 이제 죄인이니까 이미 베린 몸 이래갖고 계속 육신이 설치도록 놔두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순간마다 매일매일 우리 타락한 육신, 이 아말렉같이 골짜기에 숨어있는 자, 이것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것과 싸워야 돼. 육신과 싸워야 돼. 내 육신은 절대로 영적인 거 하기 싫어합니다. 성경, 이거 조그만 핑계가 있으면 안 보려고 그래. 기도 안 하려고 그래. 전도 안 하려고 그래. 억지로라도 내 육신을 쳐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병기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말렉과의 르비딤 전투에 대해서 묵상을 나눴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진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3대 원수 중에 하나인 아버지, 이 세상과 사탄 마귀와 우리 육신이 우리 신앙을 끊임없이 오염시키고 공격하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 때로는 져가지고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지 않은 모습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 영혼에 힘을 주셨어요. 우리 영혼에 힘을 주셨어요. 타락한 육체, 골짜기에 숨어 사는 자, 아말렉 같은 육체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주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